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4월 13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사랑을 덧입어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아직도 여기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이 수요일 저녁에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허락하시며 주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전진이 오늘 통해서 또 결단되어지며 그렇게 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성령이 친히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능력을 맛보는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밤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강의 16번째 두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두 언약.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을 많이 말을 합니다. 믿음.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하는데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체험과 상상에서 나오는 믿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비슷한 성경 고지를 끌어들여서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흥 강사들이 자신은 전통 개혁주의 신학을 했기에 오직 성경만을 계시로 믿고 전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정성받자 복받자고 하는 무당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복 받으려면 부흥 집회 와서 은혜를 받으란 겁니다. 그래서 복이 뭐냐고 물으니까 잘 되는 복입니다.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출세의 복, 사업의 복. 과연 성경에서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두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성경만을 계시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크게 두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입니다. 옛 약속과 새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두 언약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봅니다. 그런데 이 두 언약이지만 이미 구약 안에 두 언약이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만 있었을 때에 바울은 구약을 두 언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언약을 아브라함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복음만으로 기뻐하였는데 그 뒤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와서는 믿음으로만 부족하고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다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전의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바울 사도가 지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인 율법으로 정하여 주면 더 분명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럴 때의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이기에 할례를 다시 행해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일리가 있게 들린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이 약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문제는 복음의 근간이 되는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사람들이 방종하게 되기에 어느 정도 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삶의 규범으로 율법이 필요하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 주한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로 논쟁을 붙이면 여러 밤날을 세우면서 토론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럭저럭 굴러가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에 굳게 섰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내 몸 편한 것이 좋은지 의심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는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임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이미 살펴보았었습니다. 율법 아래 들어가는 것이 왜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까?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항상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율법으로 틈을 삼아 우리를 죄 아래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러한 논쟁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유로 두 언약을 바울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여종과 자유하는 여자, 육체와 약속을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과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이 내용을 잘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 얘기를 간단히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모든 일을 주도해서 하란까지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다시 부름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은 땅과 씨를 약속하십니다.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겨우 무덤 자리만 마련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시행되어 온전히 차지하기는 다윗 때까지 약 1500년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땅보다 더 큰 문제가 씨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들이 없기에 자신의 집에서 기른 종이 대를 이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몸에서 날 씨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결국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사라가 제안을 하기를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얻고 그 아들을 우리 후손으로 삼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동의해서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서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할 수 없는데 어떻게 완전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너의 솜씨 발휘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손쓸 수 없는 데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나타나셔서 너와 사라 사이에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기능 다 끝났습니다. 아이 낳을 수 없는 상황이죠. 사람이 손 써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제 너에게 내가 생명의 씨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임을 증거하는 표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 자체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사라가 이미 폐경을 했기에 여자의 기능을 다 상실했던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이 말씀을 듣고는 웃었습니다. 사라도 장막 뒤에서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두 언약이란 하나는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낸 이스마엘이고 다른 한 언약은 인간의 능력이 다 포기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이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육체라고 하고 이삭을 약속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육체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육체입니다. 그런데 약속이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억제한다고 하면서 온갖 기도와 금식과 금욕적인 것으로 육을 이긴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육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육체 쫓는 것을 조금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은 이러한 육체가 완전히 포기되는 자리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육체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가운데도 그러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문명들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지성과 기술로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할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으로 종교적인 솜씨도 발휘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믿음이라는 말로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습니다. 감히 다른 사람들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종교적인 업적을 만들어내지만 이런 것은 사람의 수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기에 육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침을 뱉고 고개를 도리질하고 절레절레 흔들면서 돌아서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듯이 아주 비웃음이 나오는 방식입니다. 인간의 조롱과 경매를 배경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안 됐다. 아이고 어리석은 자여. 네가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이것은 육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오직 약속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본문 24절에서 26절을 보면 하갈과 사라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무엇을 비유합니까? 두 언약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라고 합니다.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고 합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을 부정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 다 종이라는 옛 언약입니다. 오직 새 언약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약속의 자녀를 낳은 어머니는 위에 있다고 합니다. 위에 있다는 말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죄 아래 이 세상의 육신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약속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면서 종과 자유인을 말하면서 종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고 자유자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약속의 자녀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28절을 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를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본문은 파괴된 예루살렘 회복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으니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은데 이제 회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자녀는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방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본문 29절에서 31절도 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브라함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 난 이삭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아들과 저 여자를 내쫓으라고 합니다. 사라와 이스마엘을 쫓으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갑니다. 내어 쫓는 이유는 종이 낳은 아들이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종의 자녀는 유업을 얻지 못하지만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는 유업을 이어받습니다. 여기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유업이란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참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약속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를 고집하는 자는 결국 쫓겨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을 많이 함으로 업적을 우리 공로를 세워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이루어내신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59절을 읽어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자신들은 종의 자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나를 믿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것을 보니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의 자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된다면 우리는 아직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야만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홀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의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다른 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되었기에 결코 사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세상적인 업적이나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이 자랑으로 나오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지 우리가 잘 점검해 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되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두 언약 중에 육체를 따르는 언약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 인간적인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저 러시아의 전쟁이 빨리 멈추게 해주시고 이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감동하고 감사드리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은혜의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우리 의로움으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무너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자녀로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